9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19장 24절에서 30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오늘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너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루가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쭉 넘겨서 19장으로 갑시다. 19장. 이 무비보셋은 여러분이 잘 알 수 아는 사람이라 봅니다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19장 24절에서 30절. 자, 무비보셋에 대한 기사 마지막 부분인데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들어보셨습니까? 무비보셋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당연히 예, 잘합니까?
성경에는 아주 그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놀라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짧은 문장이지만 위대한 참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명언 기억난다는 말해보세요. 하나만 말해보세요. 우리 전사님 말해보세요. 가장 유명한 말. 먼저 그의 나라를 그래요. 또 사모님 말해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건 안 멋있습니까? 그것도 멋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또는 주님께서 하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런 말도 아주 유명한 명문장인데 그 못지않은 명언을 이 무비보셋이 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은 부분이죠.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이 참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런 무비보셋을 안다고 하니까 이 무비보셋은 절름발입니다. 그 왜 절름발이 되었느냐? 어릴 때 집에 이제 우환이 생겨서 도망을 가다가 그 유모가 아기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뭐 돌에 걸렸는지 넘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어린 아기의 몸으로 두 발을 다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것도 뭐 부잣집의 왕자가 절름발이가 아니고 패가 망신해서 지금 집안이 몰락한 상황에 절름발이 도망치다가 죄인의 이름으로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을 만나서 이 다윗 왕이 원수의 집안이지만 그 은혜를 베풀죠.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 요나단과의 그 우정, 요나단의 그 극진한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 아들을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이 다 망했기 때문에 요나단 다 죽었기 때문에 찾다가 이 무비보셋 한 사람이 남은 거죠. 그래서 그에게라도 사랑을 갚기 위해서 극진을 대접하니까 참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끝은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우환이 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쫓겨납니다. 다윗이 쫓겨나면서 무비보셋도 이제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준 왕이 그 지경이었으니까 자기도 뭐 큰 편치가 않죠. 그런 중에 이제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시바가 원래 사울 집안의 그 청지기 뭐 종의 어떤 그런 대표라 할 수 있는데 그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그렇게 다윗이 정해줬는데 이 무비보셋이 이 시바가 참 이름도 참 거창합니다. 부르기 좀 그렇습니다. 이 종이 무비보셋을 업수히 여기고 속여서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준 땅을 다윗이 준 땅을 빼앗아가죠.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다윗 자기가 지금 쫓겨나서 정신이 없죠. 그런 가운데 그냥 시바의 말만 듣고 그대로 속아서 무비보셋을 오해를 많이 했죠. 나는 지금 쫓겨나서 도망가는데 너는 뭐 했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섭섭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정이 나오죠. 무비보셋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자기 다리가 저리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시바라는 종이 자기를 속여서 못 가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땅을 빼앗아 차지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감동스러운 뭡니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시바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또 듣고 그래서 뭐 좀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면은 다시 시바에게 벌을 주고 무비보셋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뭐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영 다윗답지 않게 나옵니다. 제대로 판결을 못하죠. 그런 가운데 그런 중에도 다윗도 그렇게 자기를 제대로 못 알아주는 가운데서도 무비보셋도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재산에 마음이 없는 거죠. 내 재산 안 돌려도 좋습니다. 그거 뭐 나눌 거 없습니다. 그거 시바에게 다 그대로 주십시오. 나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그 전부를 그에게 시바에게 주옵소서. 그로 하여금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재산 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 다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이 억울해서 다윗에게 하소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다윗을 진정으로 아끼는 무비보셋의 이 참된 순수한 사랑이라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 위대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명언이 나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그 전부를 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행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행한 집안에 불행한 왕자라는 이름도 어울리지 않는 비참한 몰락하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절름발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만 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까? 왜 나를,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유모라는 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평생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비보셋은,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씻는 자, 씻어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대단하죠. 근데 사람은요, 이름대로 갑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름 정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의 이 불행스러운, 이 추한 자기의 삶을 나중에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그 사랑의 고백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말 한마디로.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참 어울린다고 보는데,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 결혼을 한 모양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도 미가라 지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도 놀라운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럼 뭡니까? 그 불행한, 불쌍한 절름발이 인생 살아온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은 비참했고 자기의 인생은 너무도 참 불쌍했지만, 그러나 그건 현실이고 상황이었지, 무비보셋의 그 심령은, 그 마음은 은혜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은혜로 채워진 그 심령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매여 삽니다. 시바라는 이 종도 돈이 그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야말로 종이었습니다. 물질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비록 육신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물질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렇게 마음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은혜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씁니다. 어떤 때든 쓰십니다. 언제 썼습니까? 불행한 가운데 살던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줘가지고 불러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왕의 상에 앉게 하고 왕의 식탁에 초대한 거예요. 김춘수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 있죠. 그가 지은 시 중에 정말 명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당신은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그대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아무도 안 불러줄 때는 내가 꽃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꽃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을 불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꽃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라는 불쌍한 절름발이를 불러줬을 때 이름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비보셋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은혜가 있기에 누군가가 불러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있기에 누군가가 알아채 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품고 살았기에 다윗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의 사실은 은혜가 올 때 위기도 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행복이 올 때 가시도 같이 오는 겁니다. 무슨 가시가 왔습니까? 시바라는 가시가 달라붙었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 물질만 아는 사람, 물질의 노예, 주인을 충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섬기는 이 악한 시바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결론에 보면은요, 오히려 시바 때문에 무비보셋의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바가 또다시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에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 은혜로운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은혜가 오면 뭐 온다고요? 가시도 생깁니다. 좋은 일이 오면은 힘든 일도 생기는 법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이 시바라는 존재가 결국은 가시 노릇하죠. 다윗이 어려움 겪어서 도망 다닐 때에 이 시바가 왕에게 찾아가서 무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는 당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저쪽 사울의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지금 당신을 공격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 나쁜 놈. 그랬겠죠. 시바야, 내가 무비보셋에게 내려준 땅 네가 다 가져라. 다윗이 참 어리석어요. 이럴 때는. 그걸 노리고 시바가 간 거죠. 돈만 아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품고 사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어려운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은혜가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합니다. 그 오해를 받으면서 무비보셋이 말을 타고 당장 가지도 못하고 애만 끓이다가 다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묻습니다. 왜 너는 내가 고난당할 때 함께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왕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 시바가 나를 속였고 나는 말을 타고 이 몸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은 오히려 왕에게 누가 될까 봐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속이고 내 모든 것을 모함을 했습니다. 다윗이 제대로 들어주느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다윗도 나름대로 서운했겠죠. 막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다. 재산 때문에 그러나 둘이만 나눠버리라.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다윗은 그것도 몰라줘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정말 고마운 다윗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겠지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 무비보셋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있었기에 다윗의 그 모진 말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왕이여, 내 진심 알았으니까 재산은 저에게 안 줘도 됩니다. 시바로 전부 다 가지게 하옵소서. 그로 전부를 가지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 위대한 고백을 남긴 것처럼 오늘 무비보셋의 그 입에서 그로 전부를 가지게 하옵소서.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무비보셋의 일생은 성공한 일생이 된 겁니다. 이 위대한 말 한마디를 남김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남겨야 됩니다. 무비보셋처럼. 왜? 우리 안에도 은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은혜가 있어서 그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에게처럼 사랑했던 사람에게 온갖 억울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로 그 전부를 가지게 하옵소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이 무비보셋 같은 이런 위대한 참 사랑의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그러더라도 아버지여, 재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비보셋의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로 그 전부를 가지게 하옵소서. 그로 그 전부를 가지게 없었어. 나는 재산 안 주셔도 됩니다. 내게는 아무런 보상 없어도 좋습니다.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니 그것으로 만족하겠나이다. 그것으로 감사하겠나이다. 그로 그 전부를 가지게 없었어. 주님, 무비보셋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따라 아버지의 사람의 인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자,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무비보셋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무비보셋의 후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